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다. 이방인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했어요.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법 길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사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들은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전에 다루지 않은 그러한 교훈들 위주로만 헤아릴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도 포함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시점의 예수를 죽인 교회를 핍박한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할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교훈했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본분을 알아라. 네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절대 그렇게 교만한 모습 못 보인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옛적 이스라엘과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선동가쯤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안 믿고 있기에 지금 시점에서는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유, 이스라엘은 어떻게 선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렇게 패역할 수가 있나? 손가락질해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또한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내가 불순종한 자였다는 걸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뛰어남도 아니고요.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조금 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렇게 불순종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또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만이 틈탈 여지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을 판단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합니까? 내가 그들과 마찬가지였는데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을 볼 때에 내가 저들과 다르지 않았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괴수. 아주 흉악한, 아주 포악한 그런 구제불능의 괴수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항상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이 바로 복음 전도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낮출 때에 교만을 버리고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서 낮아질 때에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하여주는 긍휼의 통로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낮추고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러한 처지에 처하여지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명백히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듯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의 면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그 본문의 내용처럼요.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극히 높아서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이방인의 구원이 그러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다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이스라엘의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런 원리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해서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두 발 뻗고 살 수 있겠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서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의 섭리, 이스라엘의 패역함까지도 다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대속의 은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미워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쳐서 살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이방인들도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당시의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혹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전개될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는데 내일 단속이 뜬다 해가지고 서로 다 잡혀서 스데반 집사처럼 죽임당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요,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술에다가 이삿짐 싣고서는 어디 먼 성읍으로 이제 도망을 치고 있어요. 야반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강권적으로 이방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허락되어서 이제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 얻게 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못하지요. 그저 당면한 현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지요. 탄식하고 있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경이로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세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7편에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길을 사람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139편을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경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할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경탄하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기쁘게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다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지극한 선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요, 우리의 믿는 모습의 신앙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십시오. 먼 훗날에 하나님의 섭리, 그 시절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릴 때에 경탄에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크게 감탄하며 탄복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앞서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앞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조금도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아유, 그럼 답답해서 어떡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냥 무지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저 믿습니다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지혜로는요,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조명,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성소 안에서 7 등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했잖아요. 성령입니다. 7 등대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의 경륜 이러한 내용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좋은 학위를 받으면 박사 학위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유학을 가겠습니다. 공부에 매진해서 박사학위를 따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집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지. 요즘 잘 나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지. 그런 내용들 갖다가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앞에 와 계시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나의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순종하게 하소서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 이외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할 때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령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간절히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달라지는 게 없더라 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요, 연약해도요, 내가 불의하고요, 부정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덮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러한 확신을 하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행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에 모든 죄악과 저주를 끊어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하게 구하여서 성령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은 36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했어요. 이 36절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냐,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세상 만물, 모든 만물의 최종적인 결말이 어떠한가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6절의 처음 부분 보면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숨쉬고 유지하고 있는 우리 생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 더 나아가 온 우주, 그리고 재능이라든가 능력,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로 말미암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지되고 있고요.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질서 있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최종적인 목적, 결국 도달하게 되는 그것이 어디냐, 그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도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성취, 그리고 삶 가운데서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짧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살아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나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특히나 예수 믿는 이들 중에서도 그렇게 답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 외에 다양한 구체적인 세부 목적들로 발현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뭡니까?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목적이 잘못되면요, 그 종착지가 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목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사는 동안에 뭘 소유했냐, 뭘 성취했냐에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는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또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맞이하게 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애쓰십시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주교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반지하여 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고 겸손한 심령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행하게 하소서. 믿지 않은 이들을 겸손히 섬김으로써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써놓고 아픈 곳에 써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거두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데 모자라고 부정하온데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가득히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연약이 모든 문제가 변모하여서 밥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치유를 받아 누리되 충만히 흘러넘치도록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관절과 골수가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될지어다. 당 수치가 정상이 되고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되고 혈압도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장육부가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이 소성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배웠고 작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소서. 마귀가 두고 갔던 모든 부정한 것들 다 사하여질 것이며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이 하여질 것이고 오직 나아가는 걸음에 발자국마다 샘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예비하여 두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옵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당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실을 거둘지어다. 온 성도들이 온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족한 결실을 거뒀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심령으로 기쁘고 정성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근시일 내에 하나님의 높고도 위대하신 섭리에 경탄할 것이며 찬양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응답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 함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